비난받아 마땅한 친구들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아주 혹독하게 욥을 몰아가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상당히 강도를 높여서 엘리바스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두 친구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답변을 하면서 처음에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계속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주 그 친구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어쩌면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쩌면 너희는 그렇게 무자비하냐 이거예요. 어쩌면 너희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무자비하냐. 나는 너희에게 동정을 바랬다. 그런데 아주 냉혹하게 정죄를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를 가졌던 것이 이제는 참 한탄스럽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아주 강도를 높여서 또 욥도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너희들은 친구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욥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두려운 것을 보고 너희들이 떠는구나. 너희들이 참 조마조마한가 보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것은 위로하러 왔다가 가만 보니까 욥이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 드니까 괜히 자칫 욥의 편에 섰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될까봐 겁내는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궁핍해졌지만 나는 구걸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이렇게 구걸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냐? 그래서 너희들이 온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는 얘기와 내 의견이 다르지만 나는 받아들일 그런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친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렇게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그건 정말 신사적이 아니다.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욥이 얘기를 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갔을지라도 나는 당당하다. 나는 도덕적으로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냥 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바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욥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친구들을 아주 맹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친구라면 비판하기 전에, 상황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라면
적어도 친구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게 친구인데, 그 상황을 보게 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도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돌아서야 돼.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니? 그러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친구의 더러운 부분을 보고 잘못한 부분을 보았을지라도 먼저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이해해 주는 게 그게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에 서기 싫었던 거예요. 그것을 욥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 참담한 몰골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혹 불똥이 너희들에게 튈까봐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보면 이 친구들은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 편에 서준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비판하는 그런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적과 같은, 이제 너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맹렬하게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친구라면 고난받는 자의 그 입장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게 친구입니다. 함께 노력하며 그 아픔의 자리를 같이 벗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친구인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에게 책망을 듣고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곁에 와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품어안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그 아픔의 상황을 같이 헤어나온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런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참 암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 다 변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욥이 이 친구들이 자기를 맹비난하며 책망하며 정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맞서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나는 언제든지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상대적인 도덕적 의의를 그렇게 전면에 내세운 것,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살펴본 대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나는 깨끗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친구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입장을 취하는 그 욥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최고의 덕은 겸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방패 삼아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 의식을 가지고, 죄인은 아닐지라도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정수예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가는, 도덕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이 취한 이 행동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8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욥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것이 신앙의 정수며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오늘 가슴에 담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정말 친구 같은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펼쳐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